오늘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게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강하게 만든다, 성장시킨다. 우리 연단이란 말 쓰지 말고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좋다고 합니다. 아멘. 방법이 뭐냐? 연단입니다. 그냥 강해질 수 없잖아요. 연단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고, 그냥 성장할 수 없잖아요. 훈련이 있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란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나를 더 성장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연단의 기회를 주셨던 축복 기간이 무엇인가? 그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가장 고난의 기간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이 깊어졌던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물론 출애굽기 상황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인생이 이게 뒤섞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 생활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장의 시간이요, 이건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강하게 성장받을 그 모습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씨를 뿌리고 추수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할 때의 과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씨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을 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씨입니다. 씨는 보잘것이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씨 뿌리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심어야지 아무리 큰 걸 할지라도 생명 없는 것을 심어봐야 그건 낡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씨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생명을 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새 역사가 시작될 때를 보면 다 100%예요. 거의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한 아기가 등장해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새 역사를 연다 그러면 누굴 기다려요? 영웅을 기다려요. 영웅. 어떤 영웅이 나타나나 영웅을 기다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거, 그죠? 뭐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굽의 압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레위 남자가 장가 들었다. 김새죠. 아세요? 한 레위 남자가 장가 들었대요. 그게 이 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레위 남자가 장가 들어서 요게벳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아기를 바라볼 줄 알아요. 아기를.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건희 회장을 닮은 아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기들 좀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닮았나 안 보였나? 정말 아무리 봐도 똑같죠. 예. 얘는 이제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죠. 예. 내려주세요. 예. 저는 요즘에 관심이 뭐냐면 아기를 보면서 얘가 과연 뭐가 될까? 그 묵상하는 게 제 요즘에 취미예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찾아보면서 뭐 얼굴 보고 얼굴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과연 뭐가 될까? 얘가 나중에 김연아 같은 이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까? 또 얘가 무슨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과학자, 뭐 이렇게 컴퓨터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아무리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언제나 아기를 통해서 주신다, 씨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현상을 봐서는 안 되고 이 속에 무슨 씨가 있느냐, 이 속에 무슨 아기됨이 있는가. 작지만 생명 같은 아기가 있으면 그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과정, 첫 번째는 씨앗을 마음에 심는 과정,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 좌절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잃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 잃지 말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다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전이란 건 뭐냐?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0%입니다. 다 마음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그림이 많이 그리는데 인생이 안 변하나요? 나갈 때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분명히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 그림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말씀이고 비전이구나.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걸 착각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직업으로 착각해요. 나 대통령 될래요. 스케이팅 선수 될래요. 이런 식으로. 그죠? 과학자 될래요. 직업과 꿈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직업과 비전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꿈을,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지 동의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림.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를 돈이 많은 사람, 돈도 많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는 비저너리였어요. 비전을 지닌 사람. 그는 항상 대화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했어요? 10년, 20년 이후에 그림이 있었어요. 회사의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런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라기보다는 인류의 사회 생활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그 나름대로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10년, 20년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컴퓨터가 통합될 거고 스마트화 될 것이다. 전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거예요. 10몇 년 전이죠. 난 그 말할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 안에 컴퓨터가 있대. 손 안에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대. 과연 될까?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근데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가 아니라 터치로 가능한 세계가 될 거야. 그래서 터치로 가능한 세대가 될 거야. 사실 터치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미지 개념은 아시죠? 그 ET에서 그 우주인하고 그죠? 외계인하고 손가락 대는 거. 터치라는 터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림, 천지창조 그림에서 나온 건데 그런 개념이에요. 터치를 통해서 그죠? 인간화된 언어를 통해 가지고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이 있잖아요. 허황 때인지 모르지만 그 그림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끌어간 거예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애플의 그 다음 문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지 그림이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림이 있어요? 누가 한 입 배 먹었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결국 말씀이 들어가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애플은 그 마케팅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펩시콜라에 그 존 스컬리라는 그 탁월한 마케터가 있었습니다. 존 스컬리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설득해도 거절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얘기해도 안 되고 안정성을 얘기해도 안 되고 다 얘기 안 될 때 마지막 나가려고 할 때 뒤통수에 대고 그랬대요. 이게 정말로 스티브 잡스다운 표현이죠. 그래 잘 가라 임마. 임마는 제 말이고 평생 설탕물만 팔아먹고 살아라. 평생 설탕물만 팔아먹고 살아라. 너 설탕물 팔아먹고 살래?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을래? 가다 멈췄다잖아요. 돌아서서 같이 합시다. 설탕물 팔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듭시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전달한 거죠. 그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우리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이렇게 차고 넘치게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림. 그죠?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림. 그 다음에 홍대 일대 최고의 명물이 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예배 드리는 그림. 저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저러나?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 밥차라 그랬죠? 밥차 제가 볼 때 1년 반 끌고 온 거 굉장한 겁니다. 왜 밥차냐고요? 왜 밥차예요? 자동차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제가 천대가 꿈이라고 그랬죠. 1000대 정도의 밥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각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밥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기동력 최고잖아요. 그런 그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고성 선교도 얘기했죠. 고성과 그죠? 남해까지 가가지고 그 일대 삼천포 일대 복음이 증거되는 그림. 짧은 그림이죠. 그것이 전국의 모델화되는 그림.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작은 부분들이 나눠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림.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여름 선교나 이제 또 해외 선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가고 이게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그 형제 교회들과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가는 거예요. 홍대세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선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 동참해가지고 다 같이 가서 같이 꿈을 나누는 그림. 그거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림 그래요. 그림. 말씀 안에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림 그리는 얘기들. 그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고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도는데 야 비전은 사치야 이렇게 얘기해. 비전은 사치야. 아닙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니는 거고 비전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니까 왜 가는지를 모르니까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알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타지를 가더라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쭉 드렸더니 한 1개월 예배 드리니까 약간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고 한 달 예배 드리니까 그림이 더 확고해지고 한 6개월쯤 다니니까 그림이 명확해지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예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게 말씀과 행사와 뭐 이렇게 집중되는 자원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 안에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림 주셨다는 거예요. 묘하죠? 육체적으로는 다 깨져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라는 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장 줬어요. 뭘 줬어요? 그림 줬어요. 그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림 붙드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거름 주고 김 매는 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두 번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과수원을 하는데 한두 해 동안에 열매를 많이 거두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열매가 없었답니다. 왜죠?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거름도 주고 이렇게 토양을 바꿔야 되는데 애쓰지 않으니까 1년 2년 그냥 뽑아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철을 따라서 나오는 과일도 있지만 겨울철에 없는 과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과일을 먹으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이거는 땀의 결실이야. 이건 값을 지불한 거야. 온실을 만들어 놨겠죠. 그 다음에 그 농부가 하나하나 관리했겠죠. 그러니까 딸기철이 아닌데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면 열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카네이션이 있어요. 야 이건 기적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값을 지불한 대가예요. 그래서 가격도 훨씬 비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 때 어떤 열매든 간에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맺혀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값을 지불한 거야. 근데 바보들은요 꼭 그런 소리예요. 바보 판별법 가르쳐 줄게요. 뭐 열매를 거뒀는데 저절로 됐대. 뭐 열매를 거뒀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해도 다 된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쟤는 해보지 않은 애야. 탁상 공론을 한 사람이야. 뭐든지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림 그려지는 비전 붙들고 값을 지불한 것만 열매 거두게 돼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걸음을 줘야 돼요. 눈물로 다듬어야 된다고요. 눈물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뿌리지 않고 영혼들이 살아가는 경우 봤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림 주십시오. 뭐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붙들고 값을 지불하는 인생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요. 기꺼이 값을 지불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게 왜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셔가지고 일단 축제 분위기예요. 힘을 얻어요. 힘을. 그냥 참석만 해도 힘을 얻어요. 힘이 넘쳐나니까 건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힘이 생긴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무슨 값을 지불해요? 그렇게 초상집 같은 데가 있다고요. 그죠? 가면 힘이 쭉쭉 빠지고, 그죠? 힘이 없고, 뭔가 우울하고, 장례식 왔나 이러고, 졸다 가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겠어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한 거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라고요. 왜? 여기서 능력 받지 아니하면 값을 지불할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값을 지불하는 존재예요. 그걸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코스트, 대가를 치르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다 고갈돼 버려요. 특별히 앞에 앞장서 섬기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간사, 리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많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겠죠. 그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고 부흥하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 그냥 된 겁니까? 바울 서신 한번 쭉 읽어봐요.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봐요. 고생 무지하게 했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생이 많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잘 봐요. 고린도서 12장 같은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3층 천에 천국에 갔다 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온갖 은혜를 쏟아 부어준 걸 못 느끼십니까? 그 은혜 받으면요 지극히 쉽게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100억 정도를 준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주는 거 힘들겠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100억의 은혜를 받으면 1억을 지불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천인데 1억을 지불하라 그러면 아예 그냥 속을 다 뒤집어 가져가십시오 이 얘기가 더 돼요? 그렇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반드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잊지 말고 주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모든 것들을 가꿀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얻으죠.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역전의 기회가 와서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역전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출애굽의 큰 기적,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많은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단계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해달라고.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값을 지불하면 역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기쁨과 우리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감격이 있는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